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디냐?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지금 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다시 동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 카자흐스탄인데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과거에는 바로 저분들이 동방에서 온 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때는 저분들이 살던 데가 동방이었어요. 동방에서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한국말이 좀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쉽게 하겠습니다. 설교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예수의 오심을 이제 축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그렇다고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만으로 오늘을 보내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함께 오늘 고백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혹은 24장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하는 성서를 보면 예수 재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은 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삶이 평안치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유대지방, 이스라엘 민족,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속국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피폐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난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지만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되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이상한 전도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2014년 얼마 전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믿든지 말든지 저는 아예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믿으셨던 거예요. 그 전쟁이 난다는 얘기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난다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도망갈 곳을 찾아다녔어요. 피난처를 찾아다녔어요. 피난처를. 그래서 그분이 찾으신 데가 경상도 상주로 찾으셨어요. 상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상주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 거기도 좋은 도피처예요. 근데 한참 돌아다니다 다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첫 번째,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말에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마지막 때는 늘 물론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지진 이야기도 나오고 난리통이 되죠.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선교사입니다. 거짓 선교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결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 예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늘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고 했다. 알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재림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이야기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도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보고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오는지 모르겠어. 제 아우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가가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 늘 거긴 지진이 나는데요, 원래부터가. 원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데가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그거는 뭐 그 사람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나보고 도망가래, 딴 데로. 빨리 동생을 이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거기 살고 있다가 다른 데로 도망을 했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도망을 한다. 도망을 하라.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니까 도망하라.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건 세속적 관점이지 신앙적 관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전쟁 났다고 오늘 여러분 뉴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가장 핫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해킹을 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25일을 기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테러 혹은 그런 해킹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겠다. 여러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셨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6시에 뉴스를 들었는데 첫 번째 한 뉴스가 그거예요. 오늘 25일 디데이. 오늘 그날 우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전쟁, 지진, 원자력 발전, 폭발.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할 거며 도망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신앙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세속적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할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 예언서 혹은 정감록 뭐 이런 그 과거에 그런 그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조선 후기
이 후기에 말이죠.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택리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대학교 다닐 때 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땅에 대한 이야기, 땅. 거기에 보면 10곳의 도피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10곳의 도피처. 네?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하라. 거기로 피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도피처가 10군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10군데 도피처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주 풍기입니다. 풍기. 풍기. 우리 김대훈 장님 고향이 그쪽이에요. 두 번째는 동화, 춘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처예요. 세 번째는 예천. 예천. 이게 경상북도예요. 그 옆에 영월. 충청도에는 충청북도 보은의 송리산입니다. 저 공주의 유구라고 하는 땅이 도피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라도 무주, 남원, 변산, 그리고 합천, 가야. 이게 10군데 도피처입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장모님 중에서 거기서 사신 분들 계세요. 우리 합천, 그리고 우리 서장모님 고향이 거기셔요. 네? 뭐, 다 거의 관계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거기가 도피처였는지는 몰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도망갈 땅은 아닌 거야. 어디로 도망가야 하냐 말이야. 어디로. 예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지 도피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찾아다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어떤 때? 죽음의 순간.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전쟁과 난리통에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2014년 12월 25일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쟁, 지진, 뭐 난리, 우리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우리 몸에 엄청난 질병, 우리 가정과 개개인의 삶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 이 위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도망하라, 그래, 도망하라. 10곳의 도피처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런 오늘 우리 사회를 지금 정말 그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그 소란스러운 그 소음이죠, 사실은. 네? 거짓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에 그냥 스스로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딱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다. 두 번째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다.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의미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완전 완결 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이 말에 두 가지 오늘 개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두 번째,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 개개인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것이 설명되어져야지. 바로 그것이 뭐예요? 평화라고 하죠. 평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그런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로 도피처를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도망가 완벽하게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평화, 완벽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피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이 아픔과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바람을 피하고 뭐 고난을 피하고 이게 아니야.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완벽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르민. 늘 우리 장로님들 주일 아침마다 아르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민, 이란에서 온,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가 동방박사예요. 오늘 동방박사 나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저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게요.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게 정말 그 갈 곳이 없어서 오게 된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했죠.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아마
꽤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호메이니 이후에 소위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는 굉장히 아주 배타적이고 또 강력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원리 이 율법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작동시키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부조리한 거죠. 부조리한 거죠. 사람이 인권이니 뭐 민주니 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체포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이란이라는 나라, 부시가 3대 악의 축 딱 선언을 해버린 나라예요. 악의 축으로 선포했어요. 북한, 이라크, 이란. 이제 이라크는 그나마 후세인 사라져 보였어요. 북한은 여전히 뭐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라고 칩시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게 복잡한 나라입니다.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머물지 못해요. 나와야 돼요. 물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국으로 밀어내셨어요. 한국으로 밀어내셨어요. 한국이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도피처예요. 한국이 그에게는. 한국에 가면 그나마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정치난민 지위 신청을 딱 해버렸어요. 정치난민. 나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나온 내가 정치난민이다. 난민지위 다오. 우리나라 법무부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받아들이는 나라 아니에요.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치난민이 안 됐어요. 불법 치료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나성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나씩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한 땅,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왔어요. 여기 오면 살 수 있으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땅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아세요? 그의 인생을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다 모르는 척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 인권도, 어떤 사람도 아람이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도망한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어디에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10가지 도피처. 네. 거기 가시면 혹시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개월, 몇 년은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아르민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르민이 한국에 오면 이란의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난민주의를 주고 UN 엠네스티가 혹은 UN 그 난민주의를 주는 고독판무관이 한국에 온 사람, 당신 좋아, 여기서 살아, 딱 인정해주고 스탬프 딱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찍어주지 않았어요. 난민주의 불허, 난민주의 불허, 허가받지 못한 난민이에요. 난민 허가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난민주의 불허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난민주의 불허를 취소해달라.
이건 법적으로 이게 말꼬리를 걸어서 문제거지 실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취소가 됐어. 불허가 됐다고.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게 무슨 소송이야. 안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단 1명도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대법원 다 이겼어요. 끝났어요. 어저께 전화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야. 아르민 여기 왔어요? 아르민 어저께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여라고 고백했어요. 난 그 얘기를 이건 우리 교인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화,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하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하라는 곳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지 대한민국 땅이 살려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공간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려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병에 걸렸어요. 전 요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심각한 감기도 들었고 병원에 갔는데도 잘 증상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내가 이걸 또 어디 가서 이 문제를 결국은 내 평화, 내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뺏기는 없어요. 의사도 이 세상 어떤 그 맞는 해결사도 나를 완전히 치료해주거나 완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주실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 예수 안에 거야.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책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 안에서. 아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피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여기가 오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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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예수가 주시는 평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평화, 예수 안에 거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2000년이 오셨던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간곡하게 원하시는 말씀 한마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붙잡고 성탄같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어디에 거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도피처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힘겨운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적인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르민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이 아침 함께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 우리의 삶이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가장 복된 것이며 가장 존귀한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나섬의 성도들이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